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귀하시고 또한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벗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한량없으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를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결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한 찬양으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 공동체에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일꾼을 불러 모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모았을 때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노무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참 솔로몬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은 가정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계속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일을 잘하고 또 쉬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잘 쉬는 것이 능력이죠. 잘 쉬는 사람이 바로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15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성전 건축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약 18만 명이 바로 성전 건축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기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있는 돌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돌 중에서 크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쓰다 남은 것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초, 우리의 베이스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거나 또 부서지거나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의 어떤 골조를 한번 세워 나가는 그 내용을 보게 되죠. 너비도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고 또 3절 말씀도 또 주랑의 길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락도 만들었어요. 또 다락을 돌아가면서 또 골방도 만들었습니다. 창도 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붙박이 창도 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1절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사무엘 때도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있었을 때도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야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 또 때가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 시작해라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다려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릴 때가 있고 사람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어쩔 때는 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죠.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다리지 못해서 망신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기다리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기다렸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임무와 어떤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고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때 나는 빨리 지금 이것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재능도 있고 또 재주도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도 있습니다. 또 계획도 있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또 사람도 내가 지금 옆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내 지금 옆에 있는 라인업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4년을 기다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무려 480년이나 기다렸던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가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 시간은 지금 바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의 그런 어떤 시간들, 사람들 보면 다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총리가 되기까지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때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윗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한 명 찾아와갖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갖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머리 위에 기름 부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15살,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헤브론 왕이 될 때까지 30살이었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거기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집대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숨이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단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씨를 계속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화 배우 중에 허준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허준호 요즘에 보면 집사님으로 유튜브나 이런 인터뷰나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허준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허준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집사님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있겠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수 윤복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허준호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20년을 기도했다는 것을 그 인터뷰랑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이 차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더니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기보다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에 고정하면 우리가 자칫 그것에 대하여 지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내공이 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이 스토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지고, 다섯 번 떨어지고,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나 교육 전도사로 계속 떨어졌어요. 남들은 교육 전도사로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저만 도서관에 남아서 아무도 없는 그 도서관 속에 남아서 하나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낙방이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남들은 다 일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갖고 남들은 다 사역하는데 저만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사역 안 해?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를 준비시켜 주셨고 저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스토리가 되고 저의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한 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알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채울 것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아픔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내가 어떨 때는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굉장히 저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저는 기다립니다.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럼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 4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 4년 동안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배신자들, 반역자들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료도 준비하였고 기술자도 준비하였습니다. 또 점검하면서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치밀하게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나서 때가 되니까 그 역사가 순조롭게 시작되고 이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기다림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때가 되는 때까지 힘들지만 오늘을 버티시고 오늘을 견디시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오늘을
내가에게 맡겨진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산 사람이 바로 그 내일의 기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한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사무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스러운 사무총회,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알아가